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음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다. 아멘. 먼저는 이렇게 세과천 교회 성도들을 공식적으로 제가 인사드렸지만 얼굴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라서 또 반갑다,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귀한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렇게 인수인계 받고 뭔가 하고는 있는데 정신없이 진행되는 터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귀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려면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함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을 해주시네요. 또 아멘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처음부터 11절부터 읽어 내려가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부터 맏아들 이야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했을 때 기대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또 그 사랑이 나를 채워서 내 삶을 채워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러한 목적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절실히 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아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세 사람이죠.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1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가 나오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아버지와 맏아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부분으로 이 본문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속에서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그 포옹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느끼는 그런 설교들을 들었는데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 주제로 여러분께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의 포커싱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 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쭉 이야기를 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재산을 달라 하는 말이 어떻게 듣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이처럼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안 죽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는데 안 죽으시니까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무런 그러한 소리를 안 쳐, 화를 내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어째서 내 재산을 이렇게 탐내는 거야? 너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길러줬는데? 이러한 아무런 그런 반응 없이 그냥 재산을 주는 모습이 12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려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12절 한번 우리가 13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구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제가 먼 나라를 빨간 글씨를 친 이유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먼 나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멀리 최선을 다해서 떠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은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13절부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 방탕한 생활이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게 하고,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졌는데 재산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의 열매를 빼앗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비참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그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지가 없는, 주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돼지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동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돼지에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비참한 삶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재산은 다 탕진되고, 이렇게 돼지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비참한 삶, 배고픈 삶, 이런 삶이 바로 둘째 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대단한 어떠한 역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역동적인 일은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얼마나 많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이 아들에게 이 줄여 죽는구라라는 영적인 교훈이 없었으면
이 아들의 삶은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삶이었는데 엄청난 교훈이 그를 강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 삶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각각 다른 모양의 형태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는 나 자신과의 갈등, 여러분 내가 나 자신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죠. 나와 내 이웃과의 그런 갈등, 나와 세상과의 그런 갈등,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런 갈등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결국 얻는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아버지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이 교훈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이런 교훈 하나가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바꿔놓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는 이젠 아버지 아들 못해. 이제는 품꾼이지 종이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면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 가죠. 왜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 수 있으니까. 아들은 아니어도 종으로서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이 오니까 얼른 달려가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물론 여기는 비유이고 어떠한 그 비유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풍기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약간의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동네에서 이 아버지가 살아간다면 이 아버지가 또 부자였고 뭔가 어떤 그 마을에서는 뭔가 권위를 가지고 뭔가 직책을 가질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니까 그런 체면 다 잃어버리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모습이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 이리 멀리 오는데 여러분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이 반가워서 자기의 체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지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아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체면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으면서 살찐 우리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좋은 옷을 내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면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러다가 우리 먹고 즐기자 하면서 이 잔치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나 안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음식 주시고 좋은 옷 주시고 좋은 신발 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는 이제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품꾼입니다. 아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체의 맥락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아랑곳합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장면도 중요하겠죠. 멀리서 그 체면도 잊은 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포옹,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겠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 저 종이에요. 품꾼이에요. 이 말 꺼내는 순간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좋은 신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의 위치가 아직 종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라고요? 나는 여전히 아들이구나. 나는 여전히 딸이구나. 난 여전히 아들이었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그 첫째 아들의 표현대로 하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삶. 나는 감히 종으로서도 감당치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얘기해?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둘째 아들을 그 둘째 아들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어떤 것들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그 사랑 앞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내면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삶이 말씀이 끝나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다시 채워야 되고 또 채우고 채워도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첫째 아들의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러한 본문이죠.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일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이런 춤추는 소리와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한 종을 울려 무슨 일인가 물어보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 2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맏 아들이 화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녀들과 함께 살 이 아들이 도와. 첫째 아들의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린?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허랑방탕한 게 뭔지는 몰랐는데 이 맏아들의 표현대로 하면 장녀들과 놀아난 것 같아요. 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께 대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기 내게는 염소생. 여러분 윤리적으로 따지면, 윤리적으로 봤을 때 둘째 아들이 낫습니까? 첫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본데 가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놀아났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낫다 치더라도 첫째가 노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프리 로모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한 사람의 인육을 씹어먹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수감생활, 사형이 선고됐죠. 수감생활 하다가 동료 수감자에게 살인을 당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빗자루로 이렇게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살인자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쉽게 죽었다. 반응들이 그래요. 너무 고통 없이 죽었다. 자, 이런 반응들을 내려놔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에 뉴스에 이 사람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어떤 목사가 이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독실하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수감 생활을 했대요. 독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동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목사의 멘트에 아나운서가 이 뉴스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 밤이 편안한 밤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둘째 아들의 용서는, 아버지의 용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전체 맥락, 오늘 본문 앞절에 100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5절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얘기를 합니다. 또 10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한 드라마 찾는 것이 자 제가 그 관련 구절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15장 7절에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기쁨이 뭐하다고요? 더하다고요. 99마리보다. 그 99마리가 어떤 양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게 기쁘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이런 맥락과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뭐라고요? 마땅하다고요. 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 같은 기분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가 지금 누구 편에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의 분위기가 있을까요? 첫째 아들의 그 분위기 편에 있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지금 3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좀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국교회 생각에 우리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 야 이게 이해가 지금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32절에서 던진 것처럼 야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또 앞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마리가 의인 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쁨이 더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전에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는 뭘까요? 일단은 둘째 아들보다 내가 낫다, 낫지 않다. 낫다라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보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제풀이 담어 같은 사람이 17명 살해하고 온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없는데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당연히 좋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기쁨을 나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뻐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으로 제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나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음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면에서 결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걸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나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있을 거야. 우리 교회에 그 살인자가 찾아와서 회개했다고 하면 나는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깨트려야 될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처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본문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맏 아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그런 자기의 마음, 자기가 자기의 동생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에 동의해서 그 다음 삶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여운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정말 나보다 나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에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정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 내 내면에 있다면 우리는 이 내면을 깨트려 달라고,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향해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오늘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에 귀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뭘 선포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마른 뼈에 뭘 선포해야 돼요? 생기가 돌고 또 그 마른 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선포를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될지 알려주는 본문이, 대상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과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죄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본문의 교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찾아내서 그 기뻐하는 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일 가운데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있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사랑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영혼에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의인 99마리 양보다 죄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놀아난 내 동생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체면 다 불구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빨리 나 이거 가지고 좀 이제 아버지 멀리 떠날게요. 그 재산을 말없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